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속국시대 138 언약과 나의 24 제목인데요. 강단은 순례자의 여정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드리는데 부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명상을 하고 있는 단체에 또 현장에 파고들고 번화한 미국의 그 시티 안에 버스까지 대령해서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실제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뛰는 좋은 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정말 경각심도 이렇게 들게 하고 실제로 또 우리가 보면서 인도를 받고, 물론 저는 세계 현장에 선교하러 갔을 때 곳곳에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시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거죠. 이거는 또 영상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런 현장을 갈 때마다 진짜 그 영적 싸움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기도도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속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속국 시대예요. 굉장히 갈급하겠죠. 문제도 많았을 거고 또 핍박도 당했을 거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겠죠.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예수님이 또 전달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24를 여기서 찾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각자의 소식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정보도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고백은 수십 번도 더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귀중한 고백이고 비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모르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늘 그냥 하니까 습관처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간절히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늘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소식이 없다가 간혹 가다가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너무나 갈급하고 간절할 때는요, 이 언약과 복음 앞에 정말 없으면 안 되니까 들어와서 또 인도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요, 의심하게 되고 떠나고 또 거기서 또 뭔가 불신앙하게 되고 다른 걸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또 제가 최근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조금 문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속국시대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근데 안 주시면 그건 저주잖아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핍박이
있어야 축복이라는 말이 역발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과 복음 앞에 돌아오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세상 것이 자꾸 주어지면 밖으로 자꾸 쭉정이는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알곡이라 그렇게 키를 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만 좀 하지 마. 어지러워 죽겠네 막. 그런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제자고 나갈수록 쭉정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런 분들을 또 우리 외면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과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이렇게 훈련과 은혜 속에 못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아예 토요일이면 모여가지고 지원에 모여들어서 함께 그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그 핵심 산업선교부터 핵심 또 우리 렘넌트 전도와 이게 세 가지는 꼭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흩어지고 이런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쭉 주셨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는 보좌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보좌는 그냥 가만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좌잖아요. 이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안 믿는 자에게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보좌의 능력은 내 거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누려지면서 진짜 그 네피림의 명상운동을 넘어서는 그 힘을 키우고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갖고 할 거냐. 그게 바로 플랫폼이고 그리고 또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후대를 안테나 세우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은혜 속에 받았고 정말 이 일에 내가 정말 생을 걸고 해야 되겠다 평생 이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이제 10가지 발판 말씀 하나님의 계약서 할 때 딱 저는 말씀 맞잖아요. 계약서가. 그래서 이게 딱 붙들게 됐는데 오늘 우리 또 그 태영아 예배 때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살리는 거구나. 이 각자가 내가 안 살면요 환경이 주어졌어도 이게 은혜인지 축복인지 응답인지 뭐 아주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먼지가 보이고 분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마귀가 준 거구나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안 살면 그 분간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려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영원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삶은 작품이다. 이게 렘넌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 가운데 세계를 바꾸는 눈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바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바디 세상을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때의 반대쪽에 숨겨져 있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계화 그 눈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노바디에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70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되어지는 기도 속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그 성취되는 말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든 현장과 만남을 가지고 정말 70 제자 되고 영향을 주는 자 되고 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단 말씀에 순례자의 여정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게 최고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시작을 70인의 모든 여정의 시작은 기도다 했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그 무슨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도 읽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이분은
고통 중에 중세 시대잖아요. 고통 중에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봐도 저거는 고난의 길이고 스스로 가는 고행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굉장히 행복하게 가더라고요. 과정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업도 하면서 자녀도 키워가면서 아니면 또 일도 해가며 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오늘 순례자의 여정 제목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고 갈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고, 그러면 흑암은 결박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70제자 속에 있고 70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고 70 족속을 향한 기도와 나라를 보고 정말 237 5천 족속 살리는 응답과 축복은 나에게 되어지는 삶 속에 주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연락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 끝낸 자의 그 축복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론을 보시면 사탄은 오늘 좀 일찍 시작해갖고요 시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사탄은 언제든지 영적 로마의 흑암 문화로 세상을 장악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고 가게 하셨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가 못 가죠. 지쳐서 못 가죠. 영적 로마를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적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잘 돼서 나만 편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지금도 물론 100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100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현장을 종군 기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있는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낱낱이 세세하게 그 민간인들이 학살돼서 그 막 파묻힌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는 보기 싫지만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이러는 젊은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이 지금 많이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만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갈 때 실제 기도 응답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제로 명상운동하는 단체를 얘기했지만 3단체에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또 복음이 질 수는 없는데 기독교가 지고 있잖아요. 3단체는 처음부터 24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24가.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교회도 요즘 막 그 코로나 때문에 겨우 오잖아요. 겨우 보여요. 겨우 오고 있는 게 보이고, 헌금도 사실 겨우 하잖아요. 경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겨우 하잖아요. 그런데 3단체는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노숙자라든가 직업이 없다든가 완전히 막 그런 사람들이 매일 모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프리메이슨 이 템플 사원을 가보시면요 굉장히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잘 지어놨어요. 유럽의 건물들은 특히 또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유산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그들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하진 않지만 그 무늬가 있어요. 그들 그 프리메이슨 그 템플 사원에 가보면 바닥 무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블랙과 화이트 네모난 바둑판 있죠. 그게 사실은 그 프리메이슨 홀의 바닥의 문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 예쁠 때는 예쁘거든요. 바둑판 모양이 예쁘잖아요. 근데도 선호하지 못하는 게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기가 지금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과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 모이는데 그 장소나
그런 것도 매우 훌륭해요. 멋있어요. 탁자도 아주 엄청나게 큰 탁자에 아주 멋진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앤틱한 그런 가구 갖다 해놓고 하면 앉아 있어도 품위가 좀 있어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매우 그 위치나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 자리를 모이는데 그 중에 가장 정상급 멤버들, 뭐 우리가 아는 그 멤버들이 뭐 주로 이렇게 세계 정상급들, 대통령이라든가 많다고 하잖아요. 음모론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또 우리가 또 실제로 아는 인물 중에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헌금할 때는 몇 조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정쩡한 사람들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주로 인재를 파고들어서 인재를 발굴해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약하죠. 우리는 기껏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몸 아파 보세요. 벌써 우리가 보이잖아요.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경제 문제 와봐요.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뭐 문제 하나만 오면요, 완전 그 언약과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것에 24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속국 시대에 24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가 깊은 질문을 하고 그곳에서 또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장이 있고 11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는 우상 신전과 흑암 문화로 가득했고 그것을 또 퍼뜨리고 있잖아요.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우상화됐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쪽에 사람들의 관광객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많이 허덕이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 속에 사건을 주시고 질병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속국이 되어 황제, 강한 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로마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까지도 재판받을 만큼 강대국 로마, 이런 현장, 우리는 이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의 그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시공간 초월하지만, 보좌의 축복도 초월하지만 사단도 영적 세계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들어 쓰셨죠. 우리 이 현장을 보면서 두 번째, 바울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로마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이 시대 로마는 어딜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복음 앞에 정확하고 바른 언약과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 속에 이제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막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제자가 일어났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눈이 계속 열리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로마도 이제 이게 눈에 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현장을 보고 또 전략적으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보니까 당연한 기도들이 여기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전략을 하나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로마 사도행전 23절에 로마에서도 라는 언어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또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서야 된다는, 왜냐하면 강한 자를 꺾어야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든 거죠.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했는지 많은 후대와 제자를 키웠잖아요. 근데
당대에는 이걸 못 이뤘지만 4후 250년 이후에는 진짜 강한 자가 꺾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나라가 복음으로 완전히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우리의 땅끝 나의 로마가 어디일까 진짜 붙들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향해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 세 가지인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탄, 지옥, 저주, 재앙 끊임없잖아요. 해결하는 언약,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왜 오직인가?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또 우리가 또 마귀를 꺾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재림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 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니까 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병들어 있고 또 무너진 현장 그 현실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재앙 막는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미래 세계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를 또 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70 영향을 줄 만큼 또 응답받는 제자가 되어야겠죠. 자, 초대교회와 제자들 바울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게 바로 그 이면계약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찾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로마를 향해 증거할 게 무엇인가만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 평생의 이면계약을 하나님 주시는데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일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교회 안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요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막 하더라고요. 또 질병으로 또 가문에 가정에 또 문제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잘 돌봐주고 함께 배려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찾고 포럼도 하고 또 말씀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게 이 이면계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돕는 자 배려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면서 로마서 16장 20절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단이 무릎을 꿇는 역사 불신앙에 침투할 여지가 없고 우리에게 지장되는 게 없이 오로지 복음 앞에 나아가는 순례자 여정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순례자 여정 정말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떻게 순례자의 여정을 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자꾸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면서 강단 기도 수첩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또 흉내낼 수 없는 순례자의 여정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237 빛을 누리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만나는 모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길, 선교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